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시달려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불량배들 또 일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들에게 시달려서 자퇴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가정에서 좀 고약한 시부모라든지 폭력 남편을 만나서 시달리다가 가출하는 그런 부인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장 들어갔는데 까다로운 상사에게 막 시달려서 얼마 전에도 이 태움이라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신문에 났어요. 우리 교회는 간호사가 많아요. 청년부 사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도 막 사람을 속을 태워서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달림, 교회 안에서마저도 사람에게 시달려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이 누구죠? 권세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예루살렘 총독을 겸하고 있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얘기 듣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3절도 읽어보죠.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도비아는 그 비서예요. 이 상사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 느헤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 니네가 건축해? 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렇게 사람을 깔아뭉개고 비웃는 이런 경험을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나의 일을 하라, 그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세력을 만나고 사람에게 시달릴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다면서 전지전능한다 그러면서 왜 내 주변에 나를 시달리게 하는 고약한 사람들을 놔두실까요? 사사기 3장 1, 2절에 이유가 써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몇몇 이방 민족들을, 고약한 사람들을 남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 쑤시고 괴롭히는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닮은 아들, 딸 원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미지, 그럼 뭐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랑, 그죠?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함, 그죠?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 중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나라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총사령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거룩하면서 또 전쟁에 능하신 강력한 총사령관, 군인으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또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거룩하면서 강력한 전쟁에 능하여서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나쁜 사람들로부터, 마귀로부터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 내 가정의 인생, 내 일터와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딱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에 능한 성도님들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쥐어받고 두들겨 맞고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에게 태권도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옛날 왕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세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이제 아침에 강학청을 보내는 거예요. 배울 강자에다가 배울 학자 청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최고의 무예관들을 통하여서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 싸우는 법을 가르쳐서 문무를 겸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만왕왕이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여러분들을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거룩하면서도 강력한 전쟁에 능한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지금 남겨두신 부족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무예능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을 썼던 시인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장 39절이죠. 시작.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시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도 가르쳐서 자기를 치고 들어온 자를 다 굴복시켰다. 이런 문무를 겸한 사람이 양면성을 갖고서 멋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이미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멋있어 보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느헤미야는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잘 대하여서 52일 만에 그렇게 막 자기를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딱 성벽을 재건하고 성경 끝에 보니까 파티예요. 파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잔치 끝면 하나님 앞에 나 느헤미야를 기억하세요. 끝.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혹시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을 막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와중에 있거나 앞으로 겪으실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이 못된 사람들을 이런 영적인 회방을 어떻게 극복을 했길래 52일 만에 그 어려운 공사를 전임자들은 그 10수년을 해도 못했던 그것을 2달도 안 된 사이에 뚝딱 해치우고 잔치 벌이고 하나님 나 기억하세요 자서전까지 쓰고 인정을 끝냈을까? 오늘 짧은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여러분 남은 여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여? 기도하고 일하며 시작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은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 강력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주기도문이 있고 밥 먹을 때 뚝딱 5초 만에 하는 식사 기도도 있고, 그러나 전쟁 중일 때는 저렇게 강력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에 들어가게 하세요. 5절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오. 잘 들으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건축 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걔네들은 나를 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요? 성경에 써 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마저도, 여러분 가정의 싸움도, 여러분 일터에서 싸움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할 전쟁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죠.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쟁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 빨리 뭐부터 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군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북군도 예배드리고 둘 다 승리하게 해달라. 남군도 승리, 북군도 승리. 누가 승리했어요? 북군이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 편에서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쟁에 딱 들어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분은 도박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판에 하나님 싹쓸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딴 건 안 들어줘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6절 보세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시달리잖아요. 일을 그만둡니다. 가정에서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면 주부가 집안일을 놓고 가출해 버립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그 못된 애들한테 시달리면 자퇴하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학교 밖의 아이들이 몇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가 조금 괴롭다고 사표 쉽게 던지고 그냥 노숙자의 길을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탁 팽겨쳐버리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빼앗기는 분들도 많은데 느헤미야는 일하는 거예요. 비웃고 공격하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펴라볼 얘기를 다 들었죠. 예수님이 들었던 욕 한번 해볼까요? 미친놈, 네? 바알제불, 사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는 예수도 신경 안 써요. 묵묵히 또박또박 자기 할 일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광 받고 계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그냥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의 일손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의 그 정도는 점점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점점 세집니다. 점점 세져.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맺고 잔다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자. 느헤미야를 치고 요란 좀 떨자. 요란하게 만들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에 막 요란한 일이 벌어진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처럼 기도해야 돼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패. 근데 점점 세집니다. 이제는 막 내부적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외적으로도 막 공격이 들어오는 최악의 상태까지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분 많아요. 기도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병이 들어서 기도하는데 점점 증상이 나빠질 때가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더 집안이 흉흉해질 때가 있고, 돈 때문에 기도하는데 돈이 점점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도 그걸 경험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10절, 11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부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 유다 사람 누구예요? 느헤미야 부하들. 일해야 될 직원들이 아이고 우리는 힘이 다 빠졌네. 우리는 건축 못하겠네. 내부적으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밖에 있는 적들이 원수들이 옳거들 그러면서 더 강도를 높입니다. 이제는 암살을 기도합니다. 11절이죠.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요때를 놓치지 말고 치고 들어가서 느헤미야를 살육해 죽여버리자. 아이고 여러분,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 만나자. 음모를 꾸미는 거 12절.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라. 왜 오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전부 다 우리 힘 빠졌어요. 건축 못해요. 나자빠지는 상황이고, 밖으로는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을 모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길래 50일 만에 딱 성공하고 하나님께 잔치 벌이고 오늘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서 2500년이 지난 오늘 대구 땅에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살자라는 주인공이 됐는가? 14절이 오늘의 아주 주 요절이에요. 14절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잘 들으세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 건축 끝났어요. 자포자기한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소리쳐 외치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힘 빠졌어요. 건축 못해 하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암살하겠다는 그 공포스러운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해요? 주를 기억하고 싸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많은 분들은 거꾸로 해요. 사람들의 말은 기억합니다. 저놈이 나를 언제 이렇게 욕했지, 저게 나를 언제 뒤에서 뒷담화 깠지, 그런 말을 기억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괴로워하면서 몸과 마음이 상해가면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몸이 병들어가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 거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의 말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사람, 내 기질, 그리고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분 계시지 않나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그냥 요 정도 인생인가 봐. 내가 걸린 병은 죽어도 안 날 것 같아. 우리 애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 내 노후는 걱정이야.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오늘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들의 근심 걱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오직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라는 거예요. 너와 네 자녀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영적으로 싸우질 못해서 여러분이 지켜야 될 가정과 자녀와 집이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노후가 걱정되는 분 계세요? 빌립보 4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파 괴로운 분 계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큰 대적을 만나서 막 질식되고 그냥 막 사표 쓰고 싶고 가출하고 싶고 그런 분 계세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보다 크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을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지금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모략의 영, 전략의 영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살아계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거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를 씹어대고 괴롭히는, 나를 죽이게도 덤벼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지혜지요. 많은 분들은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막 사로잡히고 그 말에 막 불을 떨고 분해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가정이 다 무너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물리치고 주를 기억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싸움이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이에요. 사람의 말에 사로잡힐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내 속에서 불뚝불뚝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힐 것이냐, 그것을 예수 이름 물리치고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이냐.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고, 여기에서 승리할 줄 알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자 적들이 확 무너져 내리고 기가 꺾여버리죠. 1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기억하고 싸우자 는 순간에 모든 대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꾀가 다 꺾여버립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일합니다.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합니다. 느헤미야의 장점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씹건 괴롭히건 욕하건 죽인다 덤벼들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인대, 우리 직원들이 일 못하겠대,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해야 될 일 손 탁 놓고 이러면서 세월 호송. 얼마나 어리석은 분이 많나요? 느헤미야는 아니에요. 그런 말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붙든 손으로 자기 일, 자기의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니까 52일 만에 10수년간에도 안 되던 일을 딱 하나님의 은혜로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불렀던 이 오합지졸이었던 패잔병들의 모임이 이 싸움을 계기로 정의 부대로 돌변합니다. 16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 입고. 따라서 하세요. 시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17절 중요한 단어 또 나오죠.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 따라서 하세요.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 잡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지구상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이 증인이 뭐죠?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 말 듣는 사람은 뭘 받아요? 권능, 두나미스, 합성어예요. 영성과 영량의 합성어입니다. 영성은 뭐죠?
한 손으로는 갑옷을 입고 병기를 잡고 악한 세력들을 기도로 딱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 플러스 역량. 여러분의 직업이 다 다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15개 직업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향수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금은 보석방도 있었다고 그랬죠. 목동도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절반이나 찾아온 부잣집 딸들도 있었다고 그랬죠. 각각 자기의 직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역량 플러스 영성 합친 단어가 권능이에요. 한 손으로는 갑옷을 입을 줄 알고 한 손은 일할 줄 알고 한 손으로는 일할 줄 알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해낼 줄 아는 문무를 겸비한 자. 이들이 70년 동안 오늘 합창대가 불렀던 그 히브리들의 처량한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었고, 고향에 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패잔병처럼 있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보세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전쟁하고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무기 잡는 대단한 영적 전사들로 변해갑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일어나 소리를 지르죠.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이 투병이건 경제적인 싸움이건 인간관계든 여러분이 오늘 배운 대로 부정적인 사람의 말, 마귀의 말, 옛사람의 내 그 기질이 나오던 부정적인 말 붙지 않고 주를 기억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백전백승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할 줄 아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양면성을 다 겸비한 이들의 직업이 향수 만드는 자, 금은 보석방 직업인, 또 재정을 굴리는 그런 금융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요. 마지막 세 절 읽고 마칩니다. 21, 22,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철에 그냥 파자마 입고 소파에 누워서 에어컨 바람 이렇게 맞으면서 뒹굴뒹굴 거리며 자기 취미생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하나님의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의 철을 모를 때 철부지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릴 때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공격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험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 군대처럼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 잡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낮에 일하던 모습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잠을 자는 전투태세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진정한 잔치와 휴가와 행복한 여유로운 잔치를 벌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전쟁에 들어간 분 계세요. 편안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험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서 소송에 걸려 있고 여러분 막 병이 찾아와서 투병하고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뻥 터졌고 자식 문제가 뻥 터졌을 때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일을,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옷을 갑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밤을 새워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잔치하는 날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폐잔병 같던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 한쪽으로는 사랑이 충만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전쟁에 능한 자들로 우뚝 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있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일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